우리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고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할 텐데 내 마음에 드는 예배가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맘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임종현 교수님 나오셔서 예배에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보실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의 예배를 기억하며 이렇게 나아갈 수 있게 하시면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아주시었고 저에게 해주시는 말씀 저희가 온전히 듣고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님이 함께하시며 하나님이 함께하시며 성령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 우리나라를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부끄러운 시대가 아닐까? 라고 말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남에게 말하는 것이 부끄럽고 얼마간 죄스럽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됐을까 고민해보니 아무래도 그간 교회에서 보여준 모습들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교회는 영리를 추구하는 집단이 아님에도 사회에서 비난받는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려고 하고 일부 교회 지도자들은 성추행으로 문제가 되었으며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는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있으니 말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교회가 욕먹을 수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이것들은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가 사회의 모범이 돼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하는데 오히려 욕을 먹게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데 오히려 먹칠을 하고 있으니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세상의 어떤 집단보다도 교회는 정의로우려고 하며 선하려고 합니다. 그에 따르는 사회봉사와 같은 것들도 감당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사회봉사 비율로만 따져도 기독교가 압도적으로 많으니 말입니다. 거기다 많은 수의 교인들은 성경을 읽으며 선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보다 더욱 치열하게 싸워나가고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이러한 커다란 문제들 때문에 교회는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인 수가 떨어지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교회에서 자기들이 선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자신이 한마디도 지키지 못하는 곳에 누가 붙어 있으려 하겠습니까? 정말로 성경을 알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면 이 모순적인 집단에 실망을 할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우리 역시도 그것을 보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게 되니까요. 정말 이대로라면 믿는 사람이 얼마 남지 않을까? 이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초대교회를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상황에서도 교회는 지금과 같이 욕을 먹었거든요. 욕을 먹다 못해 성도들을 잡아서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허나 이상한 점은 그러한 모진 핍박 속에서도 교인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적은 수의 기독교인들이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지금의 이 전 세계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말이죠. 이를 통해 초대교회가 지금과 다른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있길래 말씀이 능력 있게 전파되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로 왕이 시대에 있을 때 예수님을 믿는 것이 드러나면 산채로 성벽 위에서 불태워 죽였습니다.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우리가 아는 그 콜로세움에 던져서
죽이기도 하였습니다. 굶주린 맹수들을 풀어서 싸우게 만드는 것이죠. 그야말로 믿음은 곧 목숨을 거는 행위였습니다. 다만 지금과 다른 것은 지금은 욕을 먹을 만한 이유로 욕을 먹고 있지만 당시에는 모함을 당했습니다. 욕을 먹지 않아도 됐는데 욕을 먹었고 벌을 받지 않아도 되는데 벌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지금과 다른 상황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결백하다고 해서 그 상황들이 이겨내기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더 억울한 상황이죠. 나는 잘못이 없는데 감당을 해야 하니 말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믿음을 버리지 않고 죽은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이 지금 내 목숨 하나 지켜주지 못합니다. 억울한 상황이에요. 억울한 상황인데도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도 성도들은 바보처럼 그 하나님을 믿고 그냥 죽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다른 건 몰라도 억울한 내 목숨은 지켜줘야 하지 않나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내버려 두십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 믿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 믿음을 버리면 살 수 있는데 당시의 성도들은 이 믿음을 못 버려서 그대로 죽습니다. 과연 그들이 지키려고 했던 이 믿음이 무엇일까요? 이 믿음에 관해 써놓은 것이 바로 오늘의 이 로마서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목숨을 건 믿음에 대해서 그 믿음에 대한 설명이 이 로마서에 있는 것이죠. 로마서에서 말하는 믿음은 이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나 예수님 믿습니다. 그래도 구원,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며 그에 대한 근거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제가 항상 말했던 것입니다. 인간은 모두 죄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선에 이르는 구원을 받을 수 없으며 오직 은혜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믿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한 것이 오늘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방법임을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한 것이죠. 오늘 말씀은 그러한 배경에서 나옵니다. 이런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의 실제적인 삶에 대해서 말이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할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으며 환난 가운데 인내, 연단, 소망을 품는 삶을 말입니다. 이 말씀들이 초대교회 당시에 핍박 가운데 믿을 수 있었던 이야기가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초대교회 사람들은 가혹한 삶을 살았습니다. 불태워 죽이고 칼에 목이 잘리고 굶주린 맹수의 먹이가 되고 이런 고통을 겪었으며 살아있어도 땅굴을 파서 지하를 돌아다니며 도피해야 하는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환난이 덮치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환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는 오히려 그 믿음 때문에 더욱더 고통받았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그 모든 고통을 겪어야 했으니까요. 믿지 않으면 고통을 받지 않아도 됐는데 믿기 때문에 고통을 겪고 어려움을 겪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성도들은 그 모든 것 가운데 버텼습니다. 그들에게 환난이 덮칠 때 그들은 인내하고 버틴 것입니다. 그들은 인내하며 믿음을 선택해야 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고통을 이겨내야 할지 아니면 믿음을 포기해야 할지 말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믿음을 선택한 사람들은 연단, 곧 성장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럼으로써 이들은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견디는 것입니다. 이것이 환난이 인내, 연단을 거쳐 소망이 되는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에 타락한 로마인들에게 충격적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귀족들에게 돈과 시간이 굉장히 넘쳐났는데 그렇다 보니 그들은 더욱더 자극적이고 잔인한 것들을 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이 콜로세움입니다. 원형 경기장에 맹수와 사투하며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며 즐기는 것이었죠. 그 맹수리에 여러 명의 사람을 던져 넣으면 대부분은 이러했습니다. 건장하고 힘좋은 남성들이 노약자나 여자, 어린이들을 먼저 맹수에게 먹히도록 던집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악한 모습을 보며 당시 로마의 귀족들은 즐겼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을 넣으니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힘 있는 남성이 어린이와 노약자들을 지키며 먼저 싸우고 먹히는 것이었습니다. 로마 귀족들은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을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타락한 로마 귀족들에게 궁금증을 가져왔습니다. 그들에게 무엇이 있길래 저러는 것일까?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이길래 저렇게 살아가는 것일까? 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당시의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소망하며 선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능력이 삶으로 나타난 것이죠. 당시의 초대교회 사람 수는 정말로 적은 숫자였습니다. 당시 로마 인구의 1%도 되지 않았으며 지금 한국 교회와 비교해서 비율로 따져도 비교도 안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세계를 바꿨습니다. 당시에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사람들이 다시 복음을 전한 것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영향을 끼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진실하게 믿고 따르던 사람들이 세상을 바꾼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대 우리의 삶은 어떠할까요? 지금의 우리 믿는 자들은 오히려 욕을 먹고 있습니다. 우리가 욕을 먹고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욕을 먹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 비난받을 만한 이유가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초대교회의 믿음의 사람들은 오히려 세상을 바꿨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선한 삶을 살아낸 것이죠. 그리고 이 삶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2000년간의 예수 그리스도의 불꽃이 꺼지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은 결코 만만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얼굴이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세상에 나타내는 사람들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 인간 삶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냐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답을 성경의 근거에서 말합니다. 그들이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자신에게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 이 정도면 괜찮게 믿는 것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하시는 믿음의 삶을 향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인간이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실로 싸워 나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싸움을 도울 것입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초대교회 사람들을 통해서 저희의 믿음의 삶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진실로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셨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가 이끄시는 길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